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더 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 말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기뻐 영광을 받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믿음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의 캠퍼스에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그 병원에도 계시고, 멀리 기분 좋아 떠나는 그 여행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 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자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무 자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 몇 번은 알고 오니까 너무 기쁘고 좋지만 자꾸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마 우리 손주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오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좋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도 이틀도 3일도 계속해서 손주를 안고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으시죠? 네. 아마 아이고 내 체력은 안 되는데 저 아이는 체력이 무한되고 내가 하루 이틀이지 언제 저 아이와 계속 이렇게 놀아줄 수 있을까 하면서 점점 힘의 부대낌을 느끼게 될 거고, 내 삶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올 때는 너무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가 아무리 좋다고 하루같이 늘 찾아가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기간을 두시고 찾아가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뵈어도 시시때때로 찾아가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찾아오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좋은 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찾고 구하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하시면 이런 감사가 전염됩니다. 근데 반대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가 감사의 최고봉을 찍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붐이 한창이던 시절에 한 부인이 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트럭이 뒤집혀졌다고.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어요. 내 과실이라서 변상해 줘야 되니까 2달 동안은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해외에 나와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신세가 참으로 원망스럽구려. 이런 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자로부터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2달 동안 송금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자신의 신세를 원망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신앙이 좋은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덤프트럭이 전복되었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또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중장비를 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탄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한 일들 뿐이네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신앙이 좋은 아내는 남편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릇에서 불평과 원망을 끄집어내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 그릇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내어서 감사로 잘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끄집어내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은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마 이 자리에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칠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 중에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그러니까 49일 동안 수확하며 지키는 절기를 77이 49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7주간이 다 끝난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날은 큰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사도 저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그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둔다면,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맥주절에 담긴 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120세 되던 해, 완전히 할아버지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세가 120세 되던 해에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대상은 출애굽했던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고. 네, 이것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던졌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광야에서 설교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들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설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씨를 뿌리고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놀랍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자, 가나안을 땅으로 받아서 그 속에서 기업을 이루는 자,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자는 7.7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의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일해서 수확을 거둔 사람이라면 이 설교의 2차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3남매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호떡을 구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호떡 굽는 것을 배워서 길거리에 포장마차를 하나 세우고 열심히 호떡을 구워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노 신사가 그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 얼마입니까? 그러자 이 과부가 네, 어르신 호떡 하나에 1,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 신사가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아주머니 옆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호떡을 받지 않고 뒤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떡 장사하시던 이 아주머니가 노신사를 부릅니다. 어르신, 호떡 받아가셔야지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에도 이 노신사가 와서 또 똑같이 1,000원짜리 하나를 올려놓고 호떡을 받지 않고 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도록 와서 호떡은 받지도 않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놓고 늘 돌아간 것입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1,000원짜리를 올려놓고 빙그레 웃으며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때 과부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듯이 상기된 모습으로 총총걸음으로 이 노신사에게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노신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호의, 계속되는 은혜,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호떡은 받아가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더 요구한다. 참 우리가 들어도 참 민망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만 그럴까요? 과부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권리인 양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콧구멍에 지금 바람이 들어가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 입으로 음식을 먹고 씹어서 소화시키고 내 건강한 두 다리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것도 다 입혀주고, 때에 따라서 공부도 시켜주고, 어디 또 필요하다 싶으면 여행도 데리고 가고 다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주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다른 집 부모하고 비교하면서 화를 내거나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고 해도, 그렇죠, 모자라는데 자녀된 입장에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 해주고 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 가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자기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를 자기 서재의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친구 교수가 집에 방문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전에 샀던 그 지도가 생각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와서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이 친구, 내가 이 지도를 예전에 헌책방에서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샀는데 자네가 보기에 이 지도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좀 알려주게나. 그러면서 지도를 쫙 펼쳤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친구가 그 지도를 유심히 치러다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도는 루이 14세가 그리게 했던 프랑스 시가지 지도였다고 합니다. 1650년도에 그려진 지도인데 이 가치가 얼만큼 되냐 하니까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 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세로 하면 13억 5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는 지도 한 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든 내가 받은 것이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면 감사는 하는데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모든 절기들을 50일 안에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해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나라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맞아서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복 안에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복 받은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 자원해서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적게 가졌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 족하다고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그래서야 빚에서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자원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들들에게 거금 100만 원씩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100만 원씩을 줬는데 아버지가 정한 이날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조금 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의도일까요? 그랬다면 제가 처음부터 100만 원을 주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물론 아들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10만 원을 준비해서 저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아들은 30만 원, 어떤 아들은 5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의 수준에 맞게끔 힘써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10만 원 갖고 왔고 너는 왜 30만 원 갖고 왔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 수준에 있는 만큼 기쁘게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서 자원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 물질 안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날만큼은 네가 나에게 드려봐, 감사를 표현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다 헤아려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에게는 내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던 객과 고아와 가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이 많은 수확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주인의 당시의 소유물이었던 노비들이 즐겁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확하는 날 노비들은 더 힘껏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서 수확할 수 없는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즐겁게 지킬 수가 없지요. 수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은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수확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또 나누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에게 특별하게 이런 은혜들을 많이 베푸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맥주절을 지킬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실제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7절 맥주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힘껏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울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는 중에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 일부에 나오는 아가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분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5개를 한 봉다리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시죠? 5개 한 묶음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숫자만큼 다 준비하셔서 일부에 오시는 아가페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아가페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뭐 특별한 날이냐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후원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할 때 또 다른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 쓰시는 깨끗한, 지금은 안 쓰시는 것들이 있다면 잘 다듬으셔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후원 박스에다가 넣어두시면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정글에 들어가거든요. 정글에 들어가서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쓸모가 없지만 그들에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나눈다면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 땅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나눔들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맥주절은 단순히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어드리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고만 해서 드리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 절기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서 정복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수고하여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7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때로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들여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찾고 나갈 때마다 상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감사의 그릇 안에 있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힘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은밀한 중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되새기시고 떠올리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 하반기를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로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